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유일한 승리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나를 단련하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유일한 승리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유일한 승리의 길,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유일한 참된 유일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은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고난을 수용하며 살라. 자, 고난을 수용하며 사는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은 30에 팔아먹는데 아주 강교해요. 아주 강교해요. 또 어떻게 팔아먹냐면 은시 30을 받고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의 입을 맞춰. 뭐를 맞춰?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뭐 해라? 잡아가라. 자기가 3년 동안 섬겼던 그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먹는데 겉에서는 안 팔아먹는 척. 겉에서는 사랑하는 척. 겉에서는 당신을 최고예요 하면서 뭐를 맞춘다고요? 입을 맞춰. 입을 맞추면서 그것이 뭐 하는 건데? 야, 나는 다 용서할 것 같아도요. 그건 용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증스러워서. 그냥 나를 때리면 차라리 맞겠는데. 그죠? 어떻게 때린다고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 뒤로 칼을 품고 있고. 사랑하는 척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 진짜 그거 못 참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용서하는 척 하는데,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하면서 훅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 안 하면서도 용서하는 척.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다 용서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피해본 것처럼 이렇게. 그죠? 속으로서는 웃고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음흉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죠? 그런 모습 같아요. 참 이중인격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왜 산다고요? 세상에는요 살아야 사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울어야 살고
가난해야 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종교, 죽어야 사는 종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잡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고난을 내가 수용하겠노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 이 가증한 가룟 유다 앞에서 형제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데리고 왔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누가요? 베드로기는 베드로 알았죠? 베드로가 칼을 뺐는데 자기의 칼이 아니라 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군인의, 그죠? 제사장의 종 말고의 뭐를 뺐어요? 칼을 쫙 빼가지고 말고를 향해서 팍 내려 찍은 거예요. 잡는. 그랬더니 말고가 쫙 피했어요. 쫙 피했더니 뭐가 떨어져 나가요? 귀가 딱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누구 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 편에 쓰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나는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목사님 편에 설 거야 하면서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막 오히려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너희가 감히 주의 종을 건드려 내가 가만히 안 둬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팔을 더 키우고 막 크게 만들어버리고 막, 그죠?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죠? 이 가룟 유다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나서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나설 때야. 그렇죠? 어때 남의 일에 나서가지고 본인이 죽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누구의 칼을 빼가지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야, 고맙다 베드로야, 너 뺄 게 없다, 네가 최고다, 그럴 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2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오히려 엉뚱한 거였어요.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 말은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뭐해라? 받아들여라. 고난을 수용하라.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세상이 더러워도 우리가 더럽다고 내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절대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내가 악해질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10편 37편에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따라갈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1장 21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다 멋지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해질 줄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나가면은요, 세상은 둘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 해라? 고난의 길을 수용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를 1년에 한 번쯤 갔었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왜 그러냐면은 선교지. 마지막 갔을 때 우리 임승근 선교사가 거의 죽어가더라고.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 원래 성격이 거시기한 사람인데 거시기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말랐냐고, 뭐 힘든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같은 선교회 총무가 자기 회장인데 거기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냥 개인 명의로 못해요. 모든 것을 이게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선교회가 있는데 선교회 총문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회장이 이렇게 하면은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만 하고 뒤에서 호박씩 까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성격이.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나는 나름대로 위로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래도 그 목사님 모를까?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양반인데, 나보다 경험도 더 많으신 양반인데, 내가 뭐 한다고 그분을 위로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내 말이 먹혔구나. 내가 감동적으로 말했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뭐를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더래요. 십자가에 뭐를 박아요?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아픔을 느꼈어요. 엄청나게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한쪽 그렇게 이게 박고, 그 다음에 왼쪽을 박을 때는 이게 안 펴져. 너무 아파서 이게 너무 아프니까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너무 아프니까. 근데 쫙 피더니 여기서 또 못을 박고, 그죠? 발도 못을 박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니까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는 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고 울부짖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아프냐?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프냐? 내려오고 싶냐? 네, 빨리 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얘야, 죽어야 내려온단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요. 얘야, 죽어야 내려온단다. 뭐 해야 내려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종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일한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꼭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길.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일한 승리의 길은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확 죽어버리지 않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빨리 가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닿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서 살고 사명 따라서 죽고 사명 때문에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누가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수용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오늘 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내가 버텨야 될 이유가, 내가 견뎌야 될 이유가 사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명 끝까지 잡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명 맡기셨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고 장로 직분 맡기셨겠냐고.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을 권사로 맡기셨냐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여러분을 갖다가 여전도 회장으로 맡겼냐고요. 여러분 야적한 것도 알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알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있어도 뭐 때문에 살자고요? 사명 때문에. 사명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아남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간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 다하는 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요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나 쉬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행함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저들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저들은 쉬지 못하고 밤낮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예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말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뭐 때문에 살자? 사명 때문에 살자. 할렐루야. 서울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 보다가도 항상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일한 승리의 길. 우리가 유일한 승리의 길을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삶? 맞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길. 여러분,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고 다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책임져 주실 거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따를 거예요? 주님 따를 거예요? 주님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따를 거예요? 그러면 주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때로는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전도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 다 인도하고 완전히 전도사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잘했어요. 이분들도 잘하고 그냥 그죠? 오히려 자기네끼리 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죠? 잘 했는데 교회에서 대판 싸웠어요. 형하고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냥 대판 싸우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학생 예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 3시 학생 예배가 있는데 참 대판 싸우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뭐 했다고요? 집으로 와버렸어. 와가지고 이제 집이 이제 한 500m 걸어서 집에 왔어요.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가. 시간이 가까우는데 나는 뭐해? 나는 안 가.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책상에 앉아있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를 살렸어요. 뭐가 쏟아져요?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내가 교회 안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울었어. 눈물이 앞에 한 멜전으로 막 쏟아지. 제가 딱 두 번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학생회 다 했어. 그리고 왜 싸웠는지도 생각도 안 나, 지금은.
왜 싸웠는지 형하고 왜 싸웠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죠? 원래 내가 못된 걸 아니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내가 울었던 기억은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왔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한번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울리신 거겠죠? 하나님이 눈물샘을 갖다가 그냥 막 쏟아 부으셨나 봐요. 두 번째 울어서 이제 군대라는 데를 갔네요. 군대를 갔더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훈련병은 교회를 요즘에도 그래요? 훈련병 때 교회 못 가게? 가? 참 좋은 때 태어났다. 어떻게 훈련병이 교회를 가냐고. 교회를 2주 동안이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3주째 되는 날, 이제 15사단 저기 수표국에 지나서 대성산이라고 있어요. 전방에. 거기가 훈련소였어요. 대성산 꼭대기에 훈련소가 있는데, 꼭대기는 아니고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 6km 정도 구보로 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뭐죠? 부대 앞에. 저쪽에서 다 모이겠죠, 부대마다. 그냥 들어가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 앉았는데, 중간에서 앞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강대상이 안 보여. 얼마나 쏟아지든지. 강대상 있잖아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옛날에 나무로 탁탁 이렇게 유루바로 전체가 나무예요. 나무로 이렇게 싹 해진 그런 옛날 교회. 그 건물인데 얼마나 울었던지. 아니, 앉자마자. 그래서 딱 제가 태어나서 두 번 이렇게 한번 울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울고 싶어도 눈물이 다 어디 가버렸나 봐. 잘 안 울어지더라고. 누가 울리셔야 울까요? 하나님이 울리셔야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하염없이 울었던 그 눈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런 모습으로 손들러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죠. 우리가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일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